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저 내 곁에서 멈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머물고 계십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네요.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수요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가는데 3시간입니다. 오는데 3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교목 목사님께서 저를 한소망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지난 12월에 개척을 나왔고 한소망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셀프로 박수 쳐달라고 했어요.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저에게 박수를 해줬고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2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개척교회 목사예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 코끼리에게 한국에서 개척교회 가서 같이 목사할래라고 하면 코끼리가 2발 들고 눈물을 흘린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중2 아빠입니다. 북한군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중2가 우리 집에 있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 개척교회 목사도 하고 중2 부모도 하고 있으니까 이중고죠. 안 힘들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안 힘들다라고 하면 좀 교만해 보일까 봐. 그런데 사실 썩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되짚어 보았어요. 왜 그럴까?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덜 힘든 듯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밀어주시니까 조금은 할만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 걸음이 너무 어렵지는 않다 싶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이 진정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진정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그 뜻은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불어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중보자, 중재자,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됩니다. 즉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양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이나 앞, 즉 곁에서 주변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그것을 한 차원 넘어섭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우리 드라마 대사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이 단어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독특하신 존재 양식, 내 안에 들어오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여서 내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낮에는 도무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찾아가 물을 깃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마주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금 있는 5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생수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생토록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뭔지 그때는 안 알려주어요. 언제 알려주시냐? 조금 시간이 지나서 7장에서 알려주십니다. 7장. 그 생수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37절에 이렇게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연 생수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39절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정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배 안에서 우리의 안에서 생수처럼 넘쳐나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영원히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어요. 즉 값없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저 내 곁에서 멈춰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머물고 계십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시지 않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했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서 말씀에 이 사실을 뒤집는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답니다. 그때는 심지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했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귀천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에 임하시겠다. 그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 날에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의 2장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요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그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 내 안에서 뭘 하시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왜 내 안에 계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이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 즉 방언, 능력, 기적의 행함의 역사들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부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왜 내 안에 계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성경은 이를 가리켜 아들의 영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저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즉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전도해 보면 이걸 알아요. 세상 어려운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중이 아빠, 개척교회 목사,
예수 안 믿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예수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아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증거가 뭔가? 왜 내 삶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질문이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은혜 받은 대로 못 살고 왜 나는 성령 받은 대로 못 사나? 그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싸움을 철저히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 이것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질문이 들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돈 많이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니까 잘 들어봐요.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작동하게 합니다. 선한 마음을 작동하게 합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본래 악한 사람입니다. 원래 어둠입니다.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선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인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문득 말씀 한번 보아야겠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한번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든다면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선한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목사님에게 좋은 것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직 성령이 충만 안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선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들 때 즉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즉시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삶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이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맞아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이곳에 온다라는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나는 성령님이 없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 혹은 감동 혹은 마음을 생각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이 작아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고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1.1핵이라도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